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다 같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무엇하는 방법, 무엇하는 비결, 제가 잘 쓰지 않는 그런 제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좀 가시적이고 또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쓴 이유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이것을 확신을 갖지 못해서 뜨뜻무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 좀 더 이렇게 선정적인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을 영적으로 깨닫고 체험하여 더 분명한 신앙으로,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이 말씀으로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강인한 믿음으로 이 성전 뜰락을 내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또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데도, 정말 풍성한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심결에 이렇게 지나치고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기가 아닐까 싶어요. 가장 필수, 불가결한, 가장 유익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풍성한 공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풍성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 코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즉 공기와의 단절이 인간의 죽음이라고 얘기해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무나 편만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공기를 들어 마시지 못하고 내쉬지 못하면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얘기해 볼까요? 강이나 바닷가에, 물속에는 이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물고기들이 어디를 가서 헤엄치나 앞뒤 전후 위아래로 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이 태평양과 같은 대양,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공기를 호흡하듯, 사람이 공기를 호흡하듯 물고기가 물을 이렇게 흡수하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금방 죽습니다. 대지에 꺼내놓으면 금방 죽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고기에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물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 영원한 현재형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때로부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는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있느니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시고 앞으로도 있으실 분으로 I am 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 미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풍성히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자기 자신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계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I am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 성전뿐만 아니라 작을지라도 내 이 편안한 집에서도 땀 흘려 수고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주님께서 영원한 현재형으로 풍성하게 편만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 즉 영원히 살아있는 자, 영원히 강건한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히 현재형으로 편지하고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 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의 일생을 보면 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한때 잠시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용서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의 전체 인생을 바라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었었고 참으로 그 영원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가난한 목동에 그 황량한 광야에 있을 때에도 아니 화려한 궁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었던 분이심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것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의 시선에 어떤 감시의 눈초리가 아니라 언제나 나를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기에 내가 인간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의 표현이지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하나님이 무소부재 어느 곳에도 계신 분이심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는 늘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난 예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 예수님을 봤으면 내가 더 믿겠어.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만나고 언제 만나고 깊은 사귐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낮고 낮았을 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마음이 낮고 낮아졌을 때입니다. 시편 116편 6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1차적인 표면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건강이 안 좋든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 관계가 어려움이 있든 어려울 때라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번역 성경의 이전에 이 번역 성경에서는 둘이 어려울 때라고 표현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전 성경에는 낮아졌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낮아졌을 때는 상황이 어려워져서 또 지위가 어려워진 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낮아졌을 때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것이 더 영적인 해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완전히 장악한 절대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낮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의 마음이 낮아질 정도로 비워졌을 때, 그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졌을 때 그는 언제나 영원히 현재의 영으로 편만해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을 볼 수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그 심화된 깊은 교제를 날마다 하는 기쁨을 다윗은 누리고 시편의 찬송가처럼 그렇게 감사의 찬양으로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깨끗이 낮은 자의 마음으로 비워졌을 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순결해지고 청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비워졌을 때 그 공명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비결, 일체의 비결. 내 마음이 비워졌을 때, 낮아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짧아서도 하지만 전에도 한번 예화로 들었었지요. 짧고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큰 울림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근데 시인이 누구라는 건 안 밝히겠어요.
미투 문제로 인해서 거론된 사람이라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의 내용은 참 좋아서 저는 항상 되뇌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낮아졌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따가 세 번째 대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1절과 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상태 원인을 누구에게 규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규결하고 있어요. 이 맹인이 태어나서부터 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 이 소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그 조상, 그 환경이 문제입니까? 라고 그 상태 원인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그것을 규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인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인생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니 참 아름다운 이 꽃들과 이 광명한 햇살과 찬란한 그 무지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맹인.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보지도 못해서 장애물도 끊임없이 맞닥뜨렸을 거예요. 불편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시각장애인 그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인지 제자들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 질문의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체험, 내 주관으로 접근하면 결국 내 인간적인 의식 안에서만 내 주변의 사건과 그 관계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구석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의지, 주님의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내 의식, 내 경험 너머에 더 광활하신, 더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될 때, 비로소 내 옆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기쁠 때 박수 쳐주셨고, 내가 힘들 때 어깨를 쓰다듬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내 능력 밖의 일이든 아니면 내 그 깊은 심연의 문제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전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마치 수수께끼를 찾아 나가듯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방법이 진흙을 이렇게 침으로 반죽을 해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좀 생각해보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이 발달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더더욱 어처구니 없지만 그 당시의 상식으로도 진흙을 침을 뱉어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라고 한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는 밝은 눈으로 되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체는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아니 볼 수도 없었던 한 인간이 밝은 눈으로, 이 우주 천지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아니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되돌아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이 눈이 밝아진 기적에만 놀라고 집중하지, 이 맹인이 허무맹랑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그 심연의 마음의 과정은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로암 연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이 밝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지대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 위에 있어요. 고지대에 있어요. 그럼 고지대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산에 그 물줄기가 발흥하는 곳이 기혼샘입니다. 무슨 샘이라고요? 기혼샘. 그 기혼샘에서 발흥해서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 그 시온산, 예루살렘 그 밑에 고인 연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럼 꼭대기에 있는 샘은 기온샘이지만 그 예루살렘 밑바닥,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연못은 실로암 연못이에요. 게다가 실로암 연못에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약수터에 가면 무슨 떠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겠지요. 거기서 눈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곳에 예수님이 내려가라고 해요. 그것도 무릎을 꿇으라고 해요. 소경의 마음에 어처구니 없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이 처방전, 그것도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한데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거기서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그의 눈이 밝아져 밝은 눈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왔노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일체의 비결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르는 물은 반드시 낮은 곳에 고이게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로암은 예루살렘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연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는 것은 단순히 물이 있는 곳, 샘으로 가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거라, 가장 겸손하거라, 그곳에서 무릎 꿇거라,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인공 이 맹인이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무명의 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맹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현재형으로 I am,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볼 수 없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영적인 소경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냄을 약속하시고 보냄을 받은 그 명령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세요? 낮은 곳으로 가라고, 겸손해지라고, 가장 순결한 마음이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맹인된 삶을 청산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 눈뜨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밝은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낮은 곳으로 그 실로암으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점점 화려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점점 남보다 더 이렇게 우울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실로암 사람들, 낮은 마음의 소유자만 왜 주님을 밝은 눈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로암보다 더 낮은 그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실로암보다 더 낮은 빈민촌에서 자라셨어요. 실로암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고 처참한 십자가에서 사지가 찢기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로암으로 내려간다는 것, 낮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도 주님은 친절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주님께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낮은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어떤 이유예요? 섬기기 위해서. 즉, 낮은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은 무엇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래요. 우리가 신뢰하면서 내려가 낮고 낮은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 마음의 눈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려 오신 주님을 밝히 만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육 장학금을 수여하는 날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열심히 남을 섬기라고 장학금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사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어린 양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기에 작은아마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강성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잘 섬기셔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배웁고 닮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